이 여인은 결혼 얘기만 나오면 늘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다 늑대야, 늑대. 내가 늑대밥이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여인이 친구들한테 결혼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야 어떻게 된 거니? 절대 늑대밥은 되지 않겠다고 해놓고선, 그러자 이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얘들은 늑대도 먹어야 살 거 아니냐. 남자가 늑대라면 여자는 뭐죠? 양이죠, 양. 왜? 우리는 늑대와 양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서 늑대와 양 얘기를 합니다. 가끔 늑대를 잡아먹는 양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양은 양입니다. 늑대와 양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죠. 근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늑대와 양이 아니고,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고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만 봐도 31절에 보시면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서 말하는 유다 백성들 사이에 양과 목자의 관계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 보면 나의 양떼 너희여, 나의 양떼 너희여. 2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한다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양에게 있습니다. 목자의 관심이 양에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살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목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죠. 자신이 하나님의 양인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요, 내가 하나님의 양인 것을 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양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면 좀 이렇게 실감 있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양을 잘 키우지 않기 때문에 양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를 보니까 양은 다른 짐승들과 달리 남을 공격하거나 자신을 방어할 만한 그런 무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센 뿔을 가졌다든지 뭐든 날카로운 이빨을 가졌다든지 발톱을 가졌다든지 아니면 예민한 후각을 가졌다든지 청각을 가져서 위험을 빨리 감지하고 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짐승이 되지를 못합니다. 눈도 엄청 근시여 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것 밖에는 볼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천상 목자가 끌어줘야만 주어진 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양입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무기가 자기 안에 없단 말입니다. 오직 목자가 지켜줘야만 되고 인도해 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 없는 양. 예수님께서 빈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던 게 그거죠.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는 필연의 관계고 생명의 관계입니다. 양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관계인데 목자가 없으면 그 생명이 끊어지는 거죠. 제가 영국에 있을 때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가요?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낭떠러지에 양이 한 마리 뚝 떨어져 있더라고요. 죽은 양인데 틀림없어요. 저 위에서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서 길가에 그냥 죽어 있는 그런 양. 아마 까불대다가 떨어져 죽었는지 어쨌든 목자를 잃어가지고 떨어진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 보시면 헤롯은 그렇게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까불다가 결국엔 벌레에 먹여 죽었다 그러죠.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양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과 그의 결과가 비참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임을 무시하게 되면 또 다른 반대 현상이 하나 나타나는데,
열등감과 자기 비하와 자기 학대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 내가 못났다고 생각을 합니까? 왜 스스로를 무시하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많은 분들이 의외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면 속에서 스스로를 무시하고 자기를 못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언제 내 양떼 너희여 그렇게 불러주셨나요? 오늘 17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나의 양떼다 그러셨습니다. 언제 이렇게 불러주셨나요? 지금 에스겔서의 배경에서 가장 큰 배경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집단촌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참 불쌍한 그 백성, 그 사람들이 볼품없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로 무시를 당하는 그 백성들입니다. 눈길조차도 주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눈길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의 양떼다. 나의 양떼 너희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떼로 나의 양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못났다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를 자기를 비하시키고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입던 옷을, 제일 겉에 있는 옷을 뭐라고 하죠? 에봇이라는 옷입니다. 제가 빨리 대답을 해야 되지 이럴 때는. 에봇이라는 옷이 있는데 이 정사각형 모양의 흉패가 이제 그 가슴에 달려 있습니다. 흉패의 정사각형은 금으로 테두리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 위에 반짝반짝 빛나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보석마다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새겨져 있습니다. 그 12보석은 첫째 줄에 홍보석, 황주옥, 녹주옥, 둘째 줄에 석류석, 남보석, 홍반호, 셋째 줄에 호박, 백만호, 자소정, 넷째 줄에 녹보석, 호반호, 벽옥. 흉패에 붙어있는 12개의 각각의 보석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이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가 이미 봤지만은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이것이 이제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이 결국 어디로 넘어가느냐? 쭉 넘어가서 요한계시록에 갑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거기 기초석에 또 문에 보석이 있는데 쭉 나옵니다. 12문에 있는 보석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석같이 존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마치 그 유대 백성들처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남들이 볼 때는 볼품없는 그와 같은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그만큼 삼위 하나님의 무척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흉패에 같은 종류의 보석이 하나도 없어요. 12개의 보석이 다 달라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특별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비하시키거나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긍지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양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양을 사람 목자를 세우시고 맡기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사람 목자는 자기 또한 하나님의 양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내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위임식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양입니다. 제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위임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양을 목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양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34장 앞에 보시면은 악한 목자가 있어요.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악한 목자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제가 읽지 않은 것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여기 앉아있다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대상이 아니라서 이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16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악한 목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악한 목자를 하나님께서 파멸시킬 것이다, 망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직접 목양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쁜 목자, 악한 목자죠. 3절 말씀에 보면 살찐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4절의 말씀에 보시면 마땅히 돌봐야 할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을 5가지의 설명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고, 병든 자는 고치지 않고, 상한 자는 싸매주지 않고, 쫓긴 자는 돌아오게 아니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자, 이게 나쁜 목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에 반해서 그럼 선한 목자는 어떠시냐? 이런 나쁜 목자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고 그런 양들을 하나님의 양이니까 하나님께서 목양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시면 나쁜 목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는데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는다 그러셨습니다. 나쁜 목자가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상한 자를 내가 강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쁜 목자는 강하게 하지 않고, 고치지 않고, 싸매주지 않고, 돌아오게 하지 않고, 찾지 아니하는데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을 찾으시고 돌아오게 하고 강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과 16절이 이렇게 딱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 가운데 나쁜 목자가 있듯이 그러면 오늘날에는 나쁜 목사가 그럼 한 사람도 없을까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거스틴 시대에도 나쁜 목사가 있었고 오늘 이 시대도 나쁜 목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의 목자론이라는 글에서 거짓 목자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겁니다. 양떼를 보살피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짓 목자의 특성이 뭐냐? 양들에 대해서 무관심을 나타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전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소리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충실하지 못한 목자들은 오히려 목자로 불리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임무는 게을리하면서 양떼들을 아예 사방에 흩어버린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그 시대의 나쁜 목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오늘 나쁜 목회자들을 보면서 내 신앙에 실망을 하게 되면 자기가 손해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나쁜 목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십니다. 분명히 망하게 하십니다. 절대 잘되게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시겠다고 오늘 34장 2절에 보시면 뭐라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화 있을진저. 화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망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평생에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복이고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꼭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도 제 아들 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제 자녀들이 신앙이 좋은 목회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제가 합니다. 저를 떠나서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한 아버지로서 저를 떠나서 자기들의 삶을 이제 살러 가는데 벌써부터 다 자기들의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달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면 나쁜 목자가만 있느냐? 아니고 나쁜 양도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1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별로 이제 값이 나가지 않는,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똥개 한 마리를 사가지고, 누런 똥개, 그죠? 한 마리를 사가지고 키웠습니다. 목적은 복날이 되면 잡아먹으려고 키웠습니다. 이제 복날은 점점점 다가오고 키우던 개를 묶은 다음 인적이 드문 들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개를 언제 잡아먹어요? 주로 초복, 중복, 그 다음에요 말복. 그 정도는 보통 개 좋아하는 사람이고, 정말 개 좋아하는 사람은 광복절에도 잡아먹는답니다. 예, 뭐 광복절은 아니겠지만 명절이 돼가지고 그리 말하는 명절이죠. 초복, 중복 돼가지고 들판으로 개를 끌고 가가지고,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무식하게 개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개를 두들겨 패야 좋다라는 들은 말이 있어가지고 그냥 개를 그냥 두들겨 팼대요. 놀라 갑자기 주인이 그렇게 때리니까 밥 잘 주고 그렇게 잘해주던 개가 갑자기 그냥 이 주인이 때리니까 날뛰다가 얼척에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끈이 그냥 묶었던 줄이 끊어져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맞아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뭐 반사적으로 뭐 힘을 써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 도망가느냐고 막 쫓아가 봐야 안 됩니다. 못 쫓아갑니다. 어디로 도망갔을까? 아이고, 이제 개 한 마리 잃어버렸구나. 궁금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개가 집에서 꼬리를 살랑살랑 건들면서 주인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갖고 회개를 하고 엉엉 울었답니다. 아이고, 내가 다시는 누렁아, 다시는 개고기 먹으면 내가 개자식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좋은 개가 있고 나쁜 개가 있는데 이게 참 좋은 개인 것 같아요. 양도 그럽니다. 좋은 양이 있고 나쁜 양이 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어떤 양이 나쁜 양이냐?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항상요 부족하고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안 좋다고 그러고 그런 교인이 나쁜 양이에요. 오늘 18절 보세요. 18절에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좋은 꼴을 먹었어요. 그리고 맑은 물을 마셨어요. 이 선한 목자는 목자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좋은 풀이 어디 있는지를 안다. 그게 능력이에요. 맑은 물이 어디 있는지를 안단 말입니다. 그게 선한 목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목자의 능력으로 인도를 받아가지고 맑은 물을 마시고 좋은 꼴을 먹었는데도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도 없고 하찮게 여기고 불평합니다. 항상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자기 떡은 작아 보이는 그런 양입니다.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좋은 꼴을 먹였어요. 그런데 그걸 하찮게 여깁니다. 작은 일로 여기는 겁니다. 뭐 그 정도야 다른 목자도 다 하는 거 아니냐.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너무너무 하찮게 여깁니다. 맑은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맑은 물을 마셔놓고도 작은 일로 여겨요. 이런 나쁜 양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질 않습니다. 2012년도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큰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작은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남과 자꾸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 그 별거 아니네요. 내가 받은 것은 내가 받은 은혜는 그 별거 아니네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감사하지 않는 거. 내가 받은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리고 더 좋은 것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것을 받았다 그러면 그냥 배가 아픈 겁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작은 것만 받아? 작은 것만 받아?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나쁜 양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하나는 심술 부리고 행패 부리는 나쁜 양이 있어요. 그런 교인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 나쁜 양은 지금 우리 교인을 두고 하는 말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또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교회 속에서는 여러분을 두고 하는 말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양이잖아요.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양인데, 아유, 하나님 하필이면 왜 이런 교회를 목회하게 합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많은데 그 아파트들이 줄비하게 놓여 있는 그 근처에 가서 교회하면 훨씬 더 편하게 목회할 텐데 왜 시내 한 중앙에 있는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게 합니까? 그러면 작은 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나쁜 하나님 앞에 나쁜 양이란 말입니다. 남다름보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분명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치 아니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는 왜 이러냐고, 그러면 그게 나쁜 양이지. 교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심술 부리고 행패 부리는 교인이 나쁜 양인데, 어떤 받은 은혜를 나누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심술을 부립니다. 18절에 다시 보시면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자기는 실컷 먹고 남은 꼴을 어떻게 해요? 발로 밟아버려요. 왜? 남이 먹으면 배 아프니까. 나는 실컷 먹었어요. 배불러. 더 못 먹겠어요. 그런데 남 주기는 아까워. 그 밟아버리는 거예요. 남들 못 먹게. 자, 실컷 마셨어요. 맑은 물을. 그런데 자기는 배부르면 됐죠. 맑은 물 마시고 목을 축였으면. 그런데 남은 자기처럼 깨끗한 물 마시는 거 못 봐주는 거예요. 그 물을 막 발로 휘저어갖고 더럽게 만듭니다. 너희는 더러운 물 먹으라고. 참 심술궂죠. 행패를 부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여기는 없죠. 저쪽에만 있으니까. 남이 자기보다 잘 되는 거 못 볼 뿐 아니고 자기와 같이 되는 것조차도 배 아파서 도저히 못 봐줍니다. 내보다 더 인정받는 것은 물론이고 내만큼 인정받는 것조차도 그냥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날은 밤은 잠 못 이룹니다. 잠 못 이뤄요. 내보다 좀 더 하면 잠 못 이루는 거예요. 저기 인천에 어느 교회가 참 부흥했더라. 저 부산에 어느 교회가 크게 부흥했더라. 미국의 어떤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대.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았구나. 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구나. 그 마음이 좀 넓은 것 같아. 그런데 여기 회원동에 있는 여기 일신교회가 엄청 부흥했더라. 그러면 배가 아파. 멀리 있는 데는 별로 감각이 없어요. 그거 좋다 그래요. 그런데 해필이면 다른 회사 다니는 사람 잘 되고 하는 거 괜찮은데, 같은 과에, 같은 부서에 있는 그 사람이 승진되고 그 사람이 잘 되고 하면 그게 배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같은 전도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그래서 괜히 시기하고, 괜히 질투하고, 괜히 안 좋은 얘기하고, 소문 퍼뜨리고. 그런데 대체로 이런 분들이 또 한편으로 보면 열정이 남달라요. 교회에서 보면 대체로 남다르게 뜨겁고 열정이 있습니다. 참 많이 쓰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열정과 그 열심이 하나님께부터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아주 크게 준비해 놔놓고 그만 그 시기와 그 질투 때문에, 그 배 아픔 때문에, 심술과 그 행패 때문에 그만 그릇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람이에요.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결과가요. 정말 남다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은 준비해 놓고 설상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보니까는 다 엎어놔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심술궂은 교인입니다.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어야 정말 평안합니다. 그래야 상처를 안 받아요. 행패도 피우죠. 21절에 보세요.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뿔이 없으니까, 양이요, 뿔이 없으니까 그나마 있는 거 옆구리로 그냥 어깨로 밀어버립니다.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서, 여기는 뿔로 있네,
받아서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거기다 염소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기보다 약하다 싶으면 아예 짓밟아 버리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밀어뜨려 버려요. 넘겨뜨려 버려요. 자기에게 있는 그 힘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사람, 바로 나쁜 양입니다. 남이 잘 되는 거는 절대 못 봐줍니다. 왜 그 한창 사춘기 때 있잖아요. 학교에서 공부도 잘해, 얼굴도 잘생겨, 머리도 좋아, 운동도 잘해, 뭐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왕따 당하기가 쉬워요. 맨날 선생님한테 칭찬을 혼자 다 받고, 그러니까 애들이 괜히 싫은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뭐 열심히 섬기고 마음도 착해, 다 잘하는데 그러면 배가 아픈 거예요. 주변에서 보면. 그래서 한번 엎어 버리려고 그래요. 가다가 괜히 다리 걸어갖고 넘어지게 심술궂게 하는 것처럼 엎드러지게 하려고, 엎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때로는 목사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고 어떤 높은 수준의 영적 교양은, 높은 수준의 영적 그 신앙의 수준은 막 그만두고서라도 그 상식이 통하는 그런 수준만 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이따금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냥 상식이 통하는 정도만 돼도 좋겠다. 그럴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아주 수준을 너무 낮춘 거죠. 수준을 너무 낮춘 거죠. 하지만 이 상식조차도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괜히 툭툭 옆에 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십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만 구별하시는 것이 아니고 양과 양 사이도 구별하십니다. 좋은 양과 나쁜 양을 구별하신다 그러셨어요.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한다. 순양과 순염소 사이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양과 양 사이도 심판하시오. 20절의 말씀에 하반절에 보면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이 살찐 양은 지금 좋은 양이 아니에요. 시큰 자기 다 먹고 남은 못 먹게 만드는 양이에요. 그래서 이 심술궂은 이 양 때문에 파리한 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빼빼 마른 양 사이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22절 하반절에도 보시면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나쁜 양이 되지 말고 좋은 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양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34장에서 너희는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쁜 목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쁜 목자가. 그 나쁜 목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겠다 그러시고 하나님이 목양하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쁜 양도 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나쁜 양과 좋은 양 사이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다윗을 보내주시겠다. 선한 목자로 내가 다윗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서 말씀을 듣는 첫 번째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며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어느 지파와 어느 지파가 주축이 되어서 이루어진 지파죠? 12지파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뉘어질 때에 남쪽 유다 지파는 주축이 뭡니까? 유다 지파하고 거기에 붙어있는, 옆에 붙어있는 베냐민 지파로 구성되어진 민족이 유다입니다. 유다라는 나라입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서 가장 좋은 최고의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목자로 그렇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23절과 24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냐?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후에 다윗 왕이 유다에 왔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죽었던 그 다윗 왕이 다시 온 적이 없어요. 안 왔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봐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의 유다 왕으로 다윗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목자로 세워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누구죠?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종종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목자로 보내신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어린 양이 선한 목자가 되어져서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비참하게 소와 돼지처럼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목자로 왕으로 다윗을 보내주는 그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성취되어진 복이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목자가 될 때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화평의 언약. 이 화평의 언약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25절의 말씀에 보면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려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평안의 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내게 와서 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27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28절의 말씀에는 끝에 보면 평안히 거주하리니 말씀합니다. 무엇으로부터? 나쁜 목자들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평안을 얻습니다. 25절의 말씀처럼 악한 짐승 같은 사람이 그치게 되고, 27절의 말씀처럼 멍에의 굴레를 벗어버리게 되고, 28절에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29절의 말씀에 수치를 받지 아니하고, 30절과 31절 말씀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화평의 언약의 복은 어떤 것인가? 26절의 말씀 보면 복된 소낙비의 은혜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복된 소낙비의 은혜.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복된 소낙비입니다. 우리의 장마비는 좀 이미지가 안 좋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오는 이 장마비는 12월 하순에서 이듬해 2월 사이에 내리는 이 비는요, 한 해 동안 메말라 있는 대지를 충분하게 적셔서 생명을 소생하게 만드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만드는 그런 소중한 복의 비입니다. 대지를 살아나게 하고 인간의 생존을 가능케 하는 그야말로 은혜의 비가 바로 이 장마비입니다. 이 복된 소낙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복을 주시리니. 그래서 비를 내리는 것과 복을 주시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같은 맥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복된 소낙비의 은혜를 주어서 땅을 풍요롭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이 왕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에 화평의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양떼들에게 평안의 복을, 복된 소낙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양이 되셔야 됩니다. 좋은 양이 되시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양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눈길을 주시고 나에게 마음을 쏟아주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을 하나밖에 없는 보석처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나쁜 목자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도 있습니다.
제 자신이 나쁜 목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경성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러나 여러분의 입장 속에서는 그 나쁜 목자를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기로 남겨두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남겨두고, 그로 인해서 내가 실망하지 말고 실족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실족하면 나만 손해가 되는 거예요. 또한 나쁜 양도 있습니다. 내가 나쁜 양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결단코 우리가 작은 것으로 여기거나 이로 통해서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고,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은 풍성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기와 질투로 우리 행패 부리지 맙시다.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 행패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요, 나보다 더 많이 충성하고 나보다 더 많이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멋진 좋은 양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선한 목자를 통해서 화평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 나갈 때에 주시는 평안의 복이 있습니다. 복된 소낙비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제목을 제가 먼저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제가 위임을 받았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교회에서 좋은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양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깊이 품고 섬길 수 있는 좋은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한번 오늘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쁜 양이 되지 말게 하시고 좋은 목자가, 좋은 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좋은 양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나보다 더 좋은 신앙으로 섬기는 사람을 볼 때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다가가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그런 넉넉하고 멋진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런 내 자신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교회 우리 교인들이 다 이런 좋은 양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